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쉼을 포기하고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설이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긴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남은 한 해도 평안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남은 한 해도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한가족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달라진 점은 바로 이 예배팀이었죠.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니라 얼마나 기쁜지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제가 이 정도로 기쁘면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시고 춤을 추고 있을 그럴 정도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자리는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원하셔서 함께 수요와 금요와 주일의 자리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My Precious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들으면 가장 먼저 좀 생각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좀 어린 친구들 모를 수도 있지만 누구? 네, 약간 연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은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 반지의 제왕. 그죠? 이 골룸이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외쳤던 It's my precious. 뭐 이런 거죠. 영상을 준비할까 하다 너무 그게 임팩트가 셀까봐 제가 따라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뭔가 자기의 그 보물, 절대 반지를 가지려고 했던 그 우리 영화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런즉 문득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경매 가격은 뭘까? 어떤 제품일까?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다가 따닥 검색을 했더니 뭐냐면은 가장 큰 루비, 이름은 퓨라의 별이라는 것이 자그마치 얼마일까요? 경매가 1,000. 경매하는 것 같다고. 얼마? 1조. 아쉽습니다. 마치 450억. 그 루비 하나에 얼마나 큰지 제가 정확히 센치 보지 않았는데 가장 큰 거래요. 450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 금액인데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 루비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이 돈을 지불하면서 샀겠죠. 그러면 우리 어린이부와 또 청소년부의 일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캐릭터 산업이 엄청 큰 발전을 했습니다. 하나만 잘 만들면 정말 3대가 먹고 살 걱정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이 점점점 해외까지 진출하여서 많은 그런 위상들을 떨치고 있습니다. 보통 카카오 프렌즈나 혹은 네이버 계열의 라인 캐릭터들 이런 것들도 해외에서 많이들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은 주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데서 이 캐릭터들을 접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가진 가치로 따지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유명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한 번쯤은 거쳐가게 되는, 물론 지금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별명이 있죠. 뽀통령, 뽀느님, 뭘까요? 뽀로로. 네, 우리 아이들 정말 대답 잘하네요.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뽀로로가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예요. 아세요? 예,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인데 이것의 가치, 잠재력의 가치가 8,519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들이 푸, 키티 이렇게 있는데 1위가 키티고 원래는 푸가 2위였는데 그걸 제끼고 지금 뽀로로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래전에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이 디즈니사에서 이 뽀로로 캐릭터를 사기 위해서 1조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했어요. 이 아이코닉스인가요? 아이코닉스란 회사에 1조 원을 제시했는데도 이들이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기상과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조 원이 혹시 좀 이렇게 얼마만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우리가 100만 원의 두께를 보통 한 1cm로 본다고 치고 1조 원 자그마치 10kg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산이 뭐죠?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이게 8,848m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높은 돈을 쌓을 수 있는 게 1조라고 해요. 그 돈을 제시했는데도 팔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뽀로로라는 캐릭터 안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해 돈과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어떤 가치와 함께 그 가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연 천국, 즉 복음이 나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고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 곧 복음을 소유한 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의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밭일을 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연히 어마어마한 보물을 그가 발견한 것이죠. 사실 이때 당시 실제로 전쟁을 나갈 때 혹은 멀리 갈 때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땅에, 밭에 이런 귀한 보물들을 묻어두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실제 이런 일들은 그 당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해요. 여하튼 일꾼은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얻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상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진주는 정말 상품에 따라서 엄청난 값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극상품을 찾아다니는 이 진주는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만을 찾아다닌 상인이 이 극상품의 진주를 얻게 되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진주를 얻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은 농부는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상인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다가 드디어 그 진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에겐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 농부처럼 우연히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농부와 같은 그런 모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지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30이 넘은 나이에 복음을 알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됐거든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상인처럼 정말 알기 위해서 애써보고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 복음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분이 그러셨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또 왠지 이게 가짜일 것 같아서 혼자서 사복음서를 보다가 믿고 예수를 믿게 돼서 지금은 목회까지 하고 있는 한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누군가는 정말 알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다가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이들은 자신의 소유의 일부만을 팔아서 이것을 소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발견한 이 보물, 이 천국 복음이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복음을 소유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음이 어떤 가치를 지닌지는 알겠는데
이 복음이 과연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한번 두 번째로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곧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는 자신의 삶이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 이 두 인물의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농부와 상인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고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모은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이 천국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팔아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뒤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추구했던 그 가치가 다른 것에 있었지만 복음을 소유하는 그 순간 나의 가치와 모든 것은 복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단순히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디에 기부하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재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누구는 권력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보다도 내 삶을 영위하는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믿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이러한 삶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가치와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는 자로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들을 가지지 않고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많은 것들이 내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자녀에게 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부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부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어렵지만 가장 빠른 가르침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한 거의 5년, 교사로 한 것까지는 거의 한 15년 가까이 했는데 아이들의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의 교회 모습과 집에서의 다른 모습 때문에 도저히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며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네. 가장 빠른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복음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전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남편을, 아내를, 또 자식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은 정말 그와는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향력을 받게 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생길 것이고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가장 간절하게 애들에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한 살이 더 빨리, 저는 31살에 알았거든요. 그걸 너희 나이 때 알면 너희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거야. 더 이상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가치와 기준 때문에 내 삶을 비관하고 나쁜 선택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나름 드라마틱하게 아주 살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어린 나이 때부터 능히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그들의 삶이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나는 복음을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이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정상인데 왜 나는 그대로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봅시다. 세 번째는 복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요. 복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보통 집이나 땅, 차량을 판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의 소유에 대한 것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대로라면 우리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렸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소유는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복음을 소유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지 못하는가라는 것은 내 삶의 한 부분만을 내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요 제 신앙에 대해서만큼만 주님께 양보할게요. 그것만 다스려 주세요. 나머지는 노노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은 주일에만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갈 때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라고 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조건은 바로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의 한 영역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나의 어떤 우리 부부의 영역들, 자녀의 영역들, 재물의 영역들, 나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어떻게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아직 내 삶에 위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드리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이 자기 부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 주님만이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계를 알기 위해서, 어떤 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든 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본문에 나온 이들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 복음을 소유한 그 이들도 기쁨으로 즐거이 주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과연 진정한 보물은 무엇인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맞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다른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있는 변화된 삶으로 살겠다라고 우리 다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정말 천국 소망이 되어주는 그 주님을 따라 내가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다른 그 어떤 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졌고 나의 구원자가 될 것 같았으며 나의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유일하신 정말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잊지 않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발견한 가장 소중한 가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날마다 시원케 해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시 역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농부와 장인이 찾은 것처럼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꿔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께서 다스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의 변화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